그렇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간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간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가지 않으면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극장 가셨습니까? 그럼 영화를 재밌게 봐야지. 근데 야, 이 극장은 왜 시트가 이 모양이야? 이 극장 팝콘 맛은 왜 이래? 그래가지고 기분이 잡서 영화는 안 보고 드러렁드렁 코만 골고 있으면 거기를 왜 갔을까요? 바닷가를 가십니까? 난 바닷가 가서 점잖아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바닷가를 많이 가시는 양복 입은 아저씨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갔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가는 곳도 잘 알아야 되고 가는 곳의 목적지에서 주고자 하는 유익을 내가 얻어야 내 인생이 즐거운데, 근데 우리는 많은 곳을 가지만 가는 곳마다요 가서 그 목적지가 주고자 하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분쟁, 상처, 또 다른 어떤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양산해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교회를 향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득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랑을 대신 전하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목회 경험상 많은 분들이 교회 오다가 부부간에 싸우는 부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가 멋지게 핸들을 돌립니다. 쫙 돌려가지고 유턴해서 집으로 갑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교회. 교회는 누구 만나는 곳이지?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떠한 방해 세력이 있어도 나는 내 주님을 만나야지. 비록 내 아내가 내게 마음을 긁어서 핸들을 확 돌려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 목적지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걸음이 예수님 만나는 그곳으로 가는 걸음이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을 정리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어쨌든 내 주님 앞에 가서 오늘하고 고생했어요 주님, 얼마나 내 마음이 복잡했는지 라고 아릴 수 있어야 우리는 교회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맞게 걸음을 나선 거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 버린다든지 혹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또 왔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다니기 싫다니까 그런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주님은 기쁨을 주셨지만 그 사람이 준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서 돌아간다면 우리는 여기에 왜 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한 게 당연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맨날 교회 가서 불편해. 오히려 6일 동안 편했는데 교회 가서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다시 돌아오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박 집사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박 집사님, 집사님 등급이 있겠네. 네. 제가 정씨니까 그냥 정 집사라고 하죠. 정 집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상실하고 그냥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서 주고자 하는 그것들을 내가 얻을 생각하지 않고 괜히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도 예수님 못 만나고 정집사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해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온 목적지를 몰라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국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희 집 앞에 그 또래 애들이 있어 막 노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 조그만 처음 보는 그 미국 아이가 Where are you going?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속으로 내가 이런 건방진 놈, 어른이 가긴 뭐 네가 나 어디 가는 거를 뭐하러 물어봐. 여러분, 지금 그게 이상한데 그때는요 그게 낯설었어요. 조그만 애가 아저씨 어디 가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게 괜히 또 U자에 처음에는 민감했잖아요. 존댓말도 아니고. 근데 그 이야기가 가끔씩 생각이 나요. 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은요 주일이라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는 동안은 여기가 아버지 집이다 말씀하셔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러면 오늘을 정말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내 목적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그래 잘 삽니다. 오늘 이 집에서 내리는 혜택은 뭐냐면 은혜와 사랑입니다. 어제 본 하나님 그 은혜로 충만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네요. 어쩜 이렇게 날마다 새록새록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 이 저수지 같은 게 아니라, 저수지는 그냥 처음에 많은 것 같은데 파다 물이 없어질 수 있는데, 샘물 같은 은혜라 어떻게 마르지 않지 이 샘물이. 날마다 새 거예요. 날마다. 샘물은 물이 날마다 새 거잖아요. 흘러가고 또 새 물이 나오고 똑같은 물로 보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날마다 새 힘이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고, 너희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새로운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걸 만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집사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입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인생의 불순물들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일주일 만에 새 사람이 되네 이 사람들이.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사단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왜 네가 거기서 큰 소리를 쳐? 별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주님이 이슬비처럼 소낙비처럼 주시는 은혜도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 말했던 한마디가 예배 시간 내내 내 뇌리를 감싸고, 그게요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을 잘 알고 가요. 여러분 오늘 네이버데이라 우리 교인들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기왕에 놀러 가신 분들은 잘 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가지고 가끔씩 내가 다시는 이제 너하고 여행 가나 보라 그렇게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죠. 한국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옛날 여러분들 한국 명절이면 다 큰아들 작은아들 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꼭 싸우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냥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하면, 일단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못 받았다면 우리를 그것을 못 받게 하는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지금 자꾸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교우들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능력, 오늘 권사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전설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난 사랑받게 태어났는데 왜 날 건드려, 나 시험 받았어. 언제까지 우리 그럴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마음을 해집으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의 군대인 거로, 더군다나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건드렸는데도 몰랐네. 어쩜 그렇게 나를 갖다 회방했는데도 나는 회방하는 줄도 몰랐네. 왜? 하나님 만나느라고,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예수님 사랑 생각하느라고, 그 집사님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라고,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흠뻑 젓느라고 도대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서 격앙케 만들고 격노케 만드는 사단의 세력도 몰랐다고 얘기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교회를 향해 왔어요. 온 목적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잡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내가 제일 중심이야.
하나님 은혜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고 예수님은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누구라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못 받는다면 사단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이 은혜를 가로막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딱 들어갈 때는 여러분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보시든지 이제는 들은 말씀 가지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는 아버지 집에 왔고 교회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못 얻는다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찡그렸다고 내가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웃는 얼굴을 대할 것. 그래 보면 그게 바로 오늘 교회의 목적을 가장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언제 끝날까?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가 길지? 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면 조금 더 주님을 보고 싶은, 여러분 좋은 드라마나 영화 하나 봐도 너무 일찍 끝나면 조금 더 했으면 재밌었을걸 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한다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 영적 자산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내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무너뜨리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날 때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사람이 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인가? 이런 어줍지 않은 핑계로 나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아서 이기는 기쁨이 뭔지, 나를 지키는 기쁨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다 해야 되지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오늘은 지금 여러분 교회, 내 아버지 집, 예수님 계신 곳, 이곳을 향해 집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되는 혜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무한 리필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리치는 건 내 책임입니다. 어떠한 요소가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은혜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맴돌 수 있도록 집에 돌아가시기까지,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때에 그것이 영적 자산이 되면 내일 직장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 수많은 인생의 풍파와 넘어뜨리는 사단의 그런 세력이 마치 그냥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든다고 할지라도,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이걸 잘 알아요. 오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두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날입니다. 영적 가스를 주입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다시 주유를 해서 그래서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내 사는 인생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내 인생의 엔진에 힘이 없으면, 이 엔진에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데 바로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껏 준비하셨습니다.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못 받는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예배 중에 마음이 흐트러지든지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절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지? 은혜 받으러 왔지. 그 생각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이길 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전에 같으면 그런 말에 나도 이렇게 나갔을 텐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감싸고 사랑할 수 있는 언어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언젠가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쌓아지면 우리는 바른 삶이 되긴 되겠죠. 근데요,
문제는 세상에서 결심해도 작심삼일이라는데 문제가 있어. 그래, 난 오늘 교회 왔어. 그래,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그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면 좋은데요, 작심삼일에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우리가 너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연초에 이 헬스 하는 그런데 그 멤버십을, 보통 멤버십이 한 3배 정도를 받는답니다. 그럼 뭐 처음에 와글와글 난리가 나는데 2주만 되면 다 해결된대요. 2주만 되면 벌써 지쳐서 안 하는 사람들 투성이라 그렇게 된, 우리 결심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목적을 바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죄의 종으로, 죄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다시 한번 최종 목적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고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그럼 거기서 경로를 설정해 주죠. 되게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가라, 여기로 가면 50분 걸리고, 이렇게 가면 51분 걸리고, 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제가 한국 가서 운전을 해보니까요, 여기 내비게이션도 잘하지만 한국 내비게이션은 뭐 쉬지 않고 그 여자가 떠들어요. 계속 떠들어요. 뭐 3m 후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80km 넘어갑니다. 조심하세요. 속도를 늦추세요. 쉬지 않고 떠듭니다. 근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뭐 제가 듣지 못했지만 사투리 버전으로도 만들었다면서요. 보지는 못했어요. 네? 네, 그렇게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잘 만들고 기가 막힌 기능이라도 내가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간다, 딱 목적지를 입력해야 그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지? 라고 하는 것을 내 뇌리에, 내 영혼에, 내 신비에, 내 인생에 정확하고 선명하게 목적지를 입력해야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생 경로가 나오기 시작해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우리 인생의 경로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 경로를 만들어서 살아갔잖아요. 이게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목적지를 딱 정하니까 리셋, 재설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갔던 길 가지 말라 하고, 안 갔던 길 가라 하면서 재설정, 리셋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를 따라 곁길을 가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거기서부터 다시 경로 재설정,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기계도 잘못 가면 다시 리셋해서 제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인생이 어찌 잘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리셋 못하고 그것을 재설정하지 못하고, 어제까지 그래 잘못하다고 치십시다. 그래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어제까지 잘못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여기서 리셋해서 오늘부터 바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인데, 이걸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기계도 그걸 하는데 사람이 안 해요. 옛날엔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계만도 못한 거예요. 기계는 잘못된 길을 가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어저께 김영희 권사님 갔다 오다가 뭐 이렇게 다른 길 때문에 뭐 하나 입력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놔뒀더니 계속 떠드는 거야,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가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우리가 만든 기계도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을 리셋할 줄 모를까? 왜 그러냐면요, 인생 최종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약해서 그래요. 아이, 목사님 뭘 약해, 다 아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 같을 뿐입니다. 만약에 정확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리셋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속으로 다 대답하실 거죠?
천국 아닌가요? 어떤 이들은 천국이요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확실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잠시 모르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가 가는 곳의 최종 목적지를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설교노트를 보시고, 설교노트는 주보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설교노트를 보시고 두 번째, 당신의 가는 길의 최종 목적지를 아십니까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가서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선명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천국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고 내세에서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그런 도상이다. 안 믿는 사람들 딴 데로 갈까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아까 영상에서 그런 모습을 이제 조금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영화 기법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잘못됐습니다만,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 거잖아요. 이번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저런 나라도 있었네. 생전 못 들어봤네. 근데 내 평생 그런 나라를 들어본 적 없어도 그 나라는 있는 거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하고 천국 없다 하고 지옥 없다 해도 천국은 있는 거고 지옥은 있는 거라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을 하셨. 그것을 내 아버지 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천국 가다가 같이 만났습니다. 가끔씩 여행길에 여행에서 만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을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만난다든지 막 헤어질 때 막 연락처 주고받고 뭐 그러기도 하고,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행지 도착지에 어떤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즐거움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과정에서 만난 그런 여행 동반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인생의 경로가 재설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천국이란 말을 잘 안 사용하고 천당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천당, 우리 어르신들은 천당이란 말에 더 익숙할 겁니다. 그죠? 천당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같은 말이죠. 천당이란 말은 당자가 한자로 집당자를 써서 하늘에 있는 집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이 강단에서 외쳐진 설교 말씀 두 종류가,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 우린 다윗처럼 힘들지만, 일제는 골리앗처럼 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셨듯이 저 일제 치하를 물리치고 독립을 주실 거라는 설교와 그 다음에 천당 설교가 제일 많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이 세상이 힘드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한 내 집 아니고 천당이 있는데, 하늘 위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니 우리 잘 참고 견뎌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천당, 천국을 장소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지? 저 구름 너머에 있나? 그러다가 우주선을 쏘아서 구름 너머로 가보니까 거기 없는데?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소련의, 옛날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우주비행사가 하늘에 공중에 가서 하나님이 어디냐 그렇게 외쳤대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대더니
내가 우주선 타고 하늘 너머로 구름 너머로 와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에 가서 그가 그 얘기를 한 거지만 그렇게 장소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점점점 그 말씀이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는 천국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천당과 천국의 개념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천당은 장소적인 개념이고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나라 국자를 썼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도 참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불편함이 많은 우리 집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집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조건 천국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길에 내 직장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억지로 나오는 장소 같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사로 보냄받은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이 이 직업을 바꿔주시던까지는 천직이지 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 직장도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경로가 재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그런 점에서 참 앞섰던 것 같아요. 오늘은 레이버데이, 할라데이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산과 들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국 명절과 미국 명절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명절은 무조건 고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요즘에 이제 많이 세태가 바뀌어서 놀러 가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지만 한국의 명절의 특징은 그냥 고향 가는 거였어요. 내 부모님 계신 곳, 어릴 때 놀던 친구들 있는 곳, 그리고 산천 초목 내 어릴 때 내가 눈으로 보고 뛰어다녔던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고향이라는 낱말의 정의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도 정의되어 있지만 내 부모가 태어난 곳, 그렇게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적이죠, 그죠? 본적, 호적할 때 본적인 것입니다. 고향, 이 명절은 고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만 태어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LA에서 계속 있어서 여기가 제2의 고향 같아요. 한국에서는 LA를 뭐라 그러죠? 나성구라고 합니다. 나성구, 성북구 이런 것처럼 나성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어머님 계시고 그러니까 뭐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지 않고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있잖아요. 서울, 부산,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런 점에서 우리들보다 탁월했어요. 타향살이 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고향 못 돌아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고 살지 않고 타향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본향에 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이렇게 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확연히 월등하게 탁월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의 고향이 떠나온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바로 그 거처가 있다라고. 우리는요 나그네처럼 이렇게 떠도는 인생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 샤머니즘에서 죽으면 뭐 갈 곳 없는 원기가 돼서 그래서 이 처마 밑에 머물러 가지고 떠나지 못했으니까 노잣돈을 들여서 구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가 온 곳도 확실하고 갈 곳도 확실한 사람들. 온 곳 아버지 집에서 왔어요. 내 어머니 태를 통해서 갈 곳
하나님 집이에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고 단순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다면 뭐 그냥 대충 뭐가 있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부터 내 고향이 천국이고 내가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는 곁길은 가지 말아야겠다. 거기에 가기에 분주하게 나를 못 가게 만드는 길은 가지 말아야겠다는 경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샌디에고에서 갑자기 무슨 재미나는 일이 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서 북쪽으로 가야 될 내가 자꾸 남쪽으로 차를 돌려서 샌디에고에 재미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기 시작을 하면 잠깐 재미나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길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가야 할 곳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북쪽으로 가야 돼 라고 정확하게 내가 경로를 저 목표를 정했다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때로는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야 할 곳이 내 아버지 계신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맞는 내 삶을 가지고 이 여정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천국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놀러가, 이것 좀 해, 대충 살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내 인격이 대단하고 뭐 그게 아니라 난 천국 가는 백성이고, 예를 따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는 내가 천국 갈 백성인데 그렇게 곁길 가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스마트폰에 내가 목표를 설정해야만, 가야 될 도착지를 정해 입력시켜야만 경로가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케이세라 세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생 목적지가 천국이다 라고 정확하게 적어도 오셔야 그때부터 경로가 시작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끝난 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죠? 제가 이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천국이다라고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정하고 목적지를 정확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쨌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핑계예요. 살다 보면 다 힘들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것은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들러나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향 찾아가는 명절과 같은 이때에 한번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천국으로 재설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찾아.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팁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팁은 뭐냐면요,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아세요?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 이건 맹목적인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내가 언젠가 케냐를 가보기 전까지는 나는 케냐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어.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비행기 타고 거기를 가보지 못했어도 그곳에 또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으면 알기 위해서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은요, 믿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어야 돼. 이 얘기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성경의 많은 얘기들을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믿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달 만류 인력 때문에 그랬나? 그 시간에 뭐 어떻게 달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야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아,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 살짝 갈라놨구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성경의 얘기들을 알아지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려고 해요. 과학과 뭐 내가 가진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예를 들어 하나님이 다 나에게만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 글쎄 그 정도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아직 수준이 그렇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을 내 안에 다 담으려고 하십니까? 모르는 게 있는 게 당연하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그럴 때 믿는 겁니다. 그런 걸 알게 되죠. 예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좋은 소식. 아니,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일단 좋잖아요. 근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왜? 내가 그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한번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지요. 기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꼭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 시작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면 믿게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천국에 황금길이 있다,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지만 황금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해요. 황금, 정말 황금길이 있을까? 왜? 세상에서 황금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불고 싸우고 인생의 모든 전쟁의 원인이 황금인데, 그냥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황금이니까 천국을 황금길로 덮여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분석한다고 천국을 알아가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 그럴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너무너무 우리가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있다라는 그걸 믿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황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 천국은 무조건 있습니다. 천국은 무조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해야 그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경로가 천국 백성답게 설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 자기만의 철학과 자기만의 살아온 어떤 인생관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기가 막히게 인생 경로를 만들어 놨지만 이게 천국 갈 백성의 경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치다 할지라도 그게 천국 가는 백성의 경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가고 지금부터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는 그곳에 도착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시작할 땐 다 같이 시작하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어르신들은 목사님 제 장례식 해주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기를 바라는데 뭐 순서는 모르잖아요. 순서는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참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갈 때가 있어요. 잘 덜더라고요. 다들 깜짝 놀라는데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깜짝 놀랐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짧게 정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인생이 원래 그렇게 짧았으면 그건 놀랄 일은 아닌데,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달라. 언제 도착하는지 다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천국 가겠지만 믿음 아니면 천국 아닌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딱 그 두 개뿐이 없다는 것. 그거를 입력시켜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인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이제 그렇게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입력시켜 놓고
이제부터는 천국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리셋하십시오. 다시 재설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이민호수 열심히 사셨습니다. 나름대로 다 바르고 정직하게. 우리 교우들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가야 할 경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 경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남 해 안 끼치고 바르게 살고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길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게 천국 가는 백성의 경로가 맞았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리셋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는 필요 없는 길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샌프란시스코를 가려면 가다가 여기 산타바바라가 아무리 좋아도 그 옆에 바닷가에 또 빠지고 거기서 또 한 이틀 가고 또 그 옆 동네가 또 좋아서 빠지고 그러다 보면 못 가잖아요. 좋아 보이지만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사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런 내 인생에 그런 스팟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예를 들면 사는 게 힘들어서 낙심되고 절망되잖아요. 근데 우리 천국 가는 백성이잖아요. 소망 있는 백성이거든요.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고 아버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내가 거기에 오는 것까지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나는 아무도 부모 자식도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그게 확실하면 낙심 절망은 내가 머무를 스팟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중에 사는 게 힘들고 앞날도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자꾸 교회 와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은데 또 돌아가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스팟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지금 난 천국 가고 있는 중이야. 아버지 만날 거고 그 아버지가 놀랍게도 내가 오는 길 여정을 성령으로 나에게 동행하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자빠지지 않게 붙들어 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여러분 그런 필요 없는 그런 스팟에 머물러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천국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낙심절망이라는 스팟에 머물지 말고요. 미움이라는 스팟에도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많은 관계들이 결국 사랑 미움이더라고요. 거기서 막 똑같이 문제가 일어나면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어도 미움이라는 스팟은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내려야 할 정거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십시다.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길 때 이것은 내가 내려야 할 정거장은 아니지. 여기서 내가 한 달 동안 그 미움 붙잡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힘들어지고 너도 힘들어지고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인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가는 사람인데 어찌 사람이 좀 미움 하나 붙잡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루빨리 천국과 가까워야 되는데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곳에 너무 머물지 마. 정직하게 일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가지시고 좋은 차 사시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인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못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는 마시다. 더 좋은 집이, 더 좋은 것이 내 아버지 앞에 있으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길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 두 번째는요, 모든 길을 다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다가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여행하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인생길 가다가 저 사람은 저것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해봤는데 나는 여행 한번 못 가보고 나는 뭐 이것도 한번 못 해보고 저런 사람은 저기도 저런 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가야 하는 길, 이 길에 충실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평생 그 동네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 계신 할머니 중에 읍내나 잠깐 나갔다 오고 서울하고 1시간 거리인데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참 인생이 불행한가? 근데 그분은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저 사람 부러워하고 이 사람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는 길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제일 축복하시지 옆 사람 길을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분명히 보석 같은 보화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절대 소풍 가서 보물찾기에서 찾아내듯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가시면, 그러면 분명히 내 길에 가는 여정에 숨겨두신 아름다운 보화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천국행 열차 탄 사람답게 사십시다. 이 길을 가십시다. 우리를 아주 흐트러뜨게, 우리를 아주 그냥 막 사는 사람처럼 만들고 싶은 사단의 계략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생활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이 지쳤다 이제. 예수고 뭐고 교회고 뭐고 선한 거고 뭐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천국행, 곧 도달할 그 천국행 열차를 탄 사람인데 아버지 앞에 가요. 내 아버지 앞에 가서 내 인생 살아온 길을 얘기할 때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경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저는 욱했던 그 상황에서 모르게 내가 너그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돈 씀씀이가 달라져요. 나를 위해 쓰던 내가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아까워지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의 씀씀이가 달라요. 허송세월하거나 나 편한 대로만 시간을 쓰던 내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내 시간 다 빼가면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수고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천국 가는 행으로 내가 인생 경로가 달라지면 분명히 우리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씀씀이, 돈 씀씀이, 그리고 우리의 시간 씀씀이, 그 모든 삶이 변화되는데 전에는 몰랐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었던 것을 몰랐어요. 내가 정해놓은 그 설정에만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천국행 열차로 타는 사람으로 천국이라는 것의 목적지를 가지고 내 인생의 경로를 설정하니까 그 전에 보던 아유 저렇게 살아,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랬던 그곳에 정말 보석 같은 기쁨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교회를 향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혹은 오늘 주일 하루회를 마치기 전까지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이고 사랑하는 날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사단의 계략일 뿐입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또 내일 잘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최종 목적지가 천국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하셔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 길을 꼭 가야 하는지, 꼭 그 말을 해야 하는지, 꼭 그걸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필요 없는 길에 머물지 말고 모든 걸 다 가지려 하지만 천국행 열차 탄 사람들에게 의연하게 아름답게 바라게, 그렇게 이 길 다 가셔서 순서 없이 가겠지만 언젠가 고향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 다 그곳에서 그동안 서로 진행했던 여정길을 덕담하면서 내 아버지 앞에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분명히 목적지가 그런 건데 때를 따라 우리는 점점 잘못된 것으로 곁길로 돌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 오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인생.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다시 한번 재설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필요 없는 길에 너무 오래 머물러 내 인생을 소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내 인생의 길에 숨겨놓은 수많은 보화들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정한 때에 각각 부르시거든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 없이 달려왔던 타향의 모든 길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 내 아버지를 만나고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